우리들의 인생을 보면 늘 평탄하지는 않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다 평탄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어려울 때 되면 또 한숨도 쉬고, 고통을 당하면 괴로워하고, 또 배신을 당하면 분노하고, 실패하면 좌절을 당하는 게 우리의 인생들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질 때도 우리 아이들의 인생은 앞으로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이름 지는 것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저희 부모님께서 제 이름을 지을 때 가운데 영자가 편안할 영자거든요. 그리고 화는 빛날 한자. 그러니까 아마 편안하게 살으라고 그렇게 이름을 졌지만 제 인생도 보면 이렇게 편안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60평생 보면 인생이 편안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마 처음 태어났을 때는 저 얼마나 제가 귀여움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귀한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시간도 잠시 지나니까 결국 청소년기에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그 힘들었던 시기,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이제 가정을 이뤄서 행복한가 싶었더니 또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또 이제 또 잘 아이들하고 행복하게 살려고 그랬는데 결국 IMF가 터져서 결국 또 직장을 그만두고 나오는 또 상황. 참 여러 가지 저도 이렇게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지만 그런 이렇게 겪은 것 같아요. 목회를 다시 시작했지만 목회도 이렇게 잘 나갈 것 같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걸 이렇게 겪으면서 참 우리 인생은 그렇구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이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일까를 지금 생각해 보면 저는 오늘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 이삭이 바로 그런 사람이 아닌가. 우리가 오늘 이삭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서 느꼈던 그런 온갖 그런 일들이 오늘 이삭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극복을 했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이삭을 통해서 오늘 그런 평안과 복을 주셨던 사람인지 오늘 우리가 이삭의 그 삶을 보면서 우리 삶도 그래 그 주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그랬는데 과연 우리가 무엇을 놓쳤고 또 무엇을 우리가 관가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힘들었던 시간을 보냈더라면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좀 점검해보고 우리가 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귀한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보시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축복과 시샘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 이삭의 여러분 그 앞에 출생이라든가 그 이후에 자라는 과정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은 말씀 안 드리지만 오늘 이삭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살던 곳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흉년이 들으면 어떻게 해요?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새로운 곳에 가서 농사를 짓고 살아야 또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오늘 이삭이 이제 블레셋 왕이 있는 그 아비멜렉이 통치하는 땅으로 이제 이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주하는 것도 보면 그냥 이주한 게 아니죠. 하나님 분명히 이삭이 어디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좀 좋은 땅이 어디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애굽. 애굽이 있는데 오늘 어떻게 보면 애굽으로 가지 말고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게 우리가 성경을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앞절에 26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그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말씀을 오늘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 12장에서 했던 그 말씀을 오늘 동일하게도 이삭에게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삭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땠을까? 그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은 어떻게 해요? 내 오늘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되고 내 자손들까지도 오늘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는 복을 준다고 했는데 오늘 그 말을 들은 이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순종하며 아마 이 아비멜렉이 있는 이 블레셋 땅으로 간 겁니다. 거기 가서 농사를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오늘 주신 처음에 12절 말씀이었죠. 그의 농사를 지니까 100배나 얻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그 농사를 져서 그냥 있는 것에서만 잘 이렇게 익어도 열매를 맺어도 어떻게 돼요? 우리가 풍년이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날씨로 인해서 바람이 불어서 태풍이라든가 아니면 홍수로 인해서 우리가 그 농사진 것을 많이 잃어버리니까 우리가 힘들었는데 그냥 그것만 안 해도 어떻게 해요? 그냥 있는 자체만 잘 그래도 수확을 해도 풍년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는 뭐예요?
100배나 더 됐다는 거예요. 이건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내가 그 하나를 심었는데 100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이건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해요?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 자연이 부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농사를 져서 100배나 얻는 수확을 얻으면 뭐 이건 뭐 부자가 되지 말래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의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프다고요? 배가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그 마음이 뭐겠습니까? 남이 잘 되는 거 못 보잖아요. 아마 마찬가지죠. 아니, 저 이상하다. 저 어디서 굴러먹은 사람이 와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아니, 저기는 왜 이렇게 농사가 잘 되는 거야? 아니, 제가 저렇게 부자가 되는 거야? 그걸 왜 시기하지 않겠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 블레셋 사람들은 시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오늘 뭐라고 그런 겁니까? 14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해서 15절에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어떻게 해요?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그 당시는 농경시대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물입니다. 예. 물만 있으면 그곳에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살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곳에 마을을 이루고 그렇게 살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물이 어떻게 보면 생명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 꼴을 못 보겠다. 이삭이 저렇게 뭐 농사를 잘 짓고 부자가 돼? 우리가 그걸 어떻게 막아야 될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물은 어디서요? 우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물을 어떻게 해요? 그냥 막아버린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농사도 못 짓고 아무것도 못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냥 굶어 죽으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주셨으면 본인이 내 자손까지 복을 준다고 그랬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이삭에 대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가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복을 줘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오늘 이삭에게 갑자기 고난이 닥친 겁니다. 우물을 메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꼴을 못 보는 그 질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생존이 지금 걸리는 문제를 오늘 닥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들까요? 우리 솔직한 마음으로 아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내 자손까지 아주 복을 주신다고 그러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런 마음 안 드시는가 봐. 우리 마음을 그런 마음 드는 게 아마 당연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잠시 동안. 왜? 제가 그렇게 아까 어려운 가정을 얘기했지만 그래도 제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밤낮으로 정말 주님을 열심히 일한 것밖에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직장이 잃고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니까 또 어떨 때 처음에 하나님한테 왜 안 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오죽하면 비행기 타고 가면서 나 그냥 비행기 여기서 떨어져 그냥 나 죽고 싶은 그런 마음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고백했을 겁니다.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는 못했다고 고백하지만 그래도 제 성의껏 그래서 주일은 지키려고 그랬고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사람인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제가 얘기를 안 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런데 더 중요한 거 보시는 것 같아요. 왜? 어차피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런 질투를 당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어떻게 보여? 이삭이 당하는 이런 고통도 결국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그런 인품을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죠. 네가 복을 받았느냐? 그럼 네가 복을 받은 만큼 네 인품은 그만큼 성장하고 있는지를 또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저는 그것을 늦게 깨달은 것이 좀 아쉬웠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가 겪은 이렇게 지금 고난을 지금 지켜보면 이 순간까지도 보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그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하나님은 다 지켜보신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 부탁합니다. 오늘 보세요. 그래서 배척과 기회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왕 그 아비멜렉이까지 또 이삭에게 찾아왔어요. 참 엎친데 덮친 격이잖아요. 그래도 아비멜렉은 그래도 네가 여기 와서 농사를 져라 그렇게 허락했던 사람인데 그 허락했던 아비멜렉마저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6절에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줄 뭐라고요? 우리를 떠나라. 참 어떻게 보면은 아니 이제 여기서 참 열심히 정착해서 이제는 먹고 살고 이제 됐는데 여기서 떠나라 그러니 얼마나 야속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아비멜렉이 원망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잘 가꾸고 얼마나 해놨는데 그냥 여기서 떠나라고 그러니까 그런 아쉬운 마음, 어떻게 보면은 그 배신감도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신사적으로 그냥 떠나라 한 거 보면 또 그것만 해도 감사할지 몰라요. 만약 군대를 데리고 와서 그냥 다 그냥 짓밟고 그냥 강제적으로 쫓겨났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더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신사적으로 그냥 떠나라. 그걸 생각하면 또 고마울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어떻게 해요? 이제 그것을 아마 가족들과 함께 떠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요? 그랄 골짜기라는 곳에 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그랄 골짜기에 가서 이제 그곳에 이제 장막을 치고 이제 그 이삭의 일가가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의 팠던 그 우물을 어떻게 해요? 또 팝니다. 왜? 어쨌든 살려면 뭐가 있어요? 물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랄 골짜기에 가서 또 제일 처음에 한 게 아마 물이 필요하니까 우물을 팠겠죠. 그런데 거기서 우물에서 아마 물이 또 나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우물들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붙였던 그 이름을 갖다가 그래도 불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삭이 그 우물을 파서 아버지 이름으로 붙였다는 것, 그것은 뭐예요? 이제 그것도 이 땅이 바로 아버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이 또 이 땅에도 동일하게 임할 것을 믿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가 이제 물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살아갈 수 있구나,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삭이 이런 과정을 거친 것을 하나님 몰랐을까요?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 아비멜렉이 있던 그 블레셋 지방에서 그렇게 잘 농사를 짓고 있다가 그냥 떠나라고 하니까 다 내려놓고 와서 다시 또 이 골짜기에 와서 또 농사를 짓고 또 새롭게 시작합니다. 그런 곳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아마 이 이삭은 아마 알았을 것입니다. 오늘 이런 과정을 보면서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이 여기가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도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또 다른 곳으로 갑니다. 왜? 하나님이 그곳에 가면 어떻게 해요? 그냥 내둘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를 시기하고 배척하고 그냥 어려움이 당한다고 해서 포기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새롭게 시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새롭게 시도하면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기회가 오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고난과 다른 사람이 나를 시기하고 배척을 해도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또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실 거야. 내가 새로운 일을 시도하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보면 다툼과 그 이동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19절에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이제 골짜기를 팠는데 뭐요? 샘 근원. 이거는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냥 물만 나온 게 아니에요. 샘 근원이라고 표현한 거 보면 이제 그것은 어떻게 해요? 물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이제는 물 걱정을 하지 않아도 이제 우리가 이곳에서 영원토록 이제 우리가 농사 지으면서 어떻게 해요? 자손 만대로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이 샘 근원을 발견했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제 물을 파서 물이 안 나오면 또 다른 우물을 파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걱정이 없는 거. 왜? 샘 근원이니까. 이제 이 우물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들은 물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어요. 그걸 본 또 그랄 골짜기의 사람들의 목자들이 나타나 어떻게 해요? 참 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또 나타나서 그 이삭의 종들이 판 샘 근원이 뭐라고요? 그거 우리 것 아니냐. 너 왜 우리 곳에 와서 그 우물을 팠잖아. 이건 우리 것이야 하면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또 그 골짜기에 물을 갖다가 판 걸 가지고 또 이 이삭이 얼마나 마음이 상심했겠습니까?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이삭은 그들과 다투지 않기 위해서 다른 곳에 우물을 팝니다. 그 우물을 팠더니 물이 나오는데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왜? 또 다투기 때문에. 그래 또 다른 걸 또 팠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싸우는 거야. 또 그날 그 골짜기의 목자들하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뭐라고요? 신나라고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또 이삭이 그래 그럼 내가 또 다른 것을 또 파지 해서 또 팠던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또 팠는데 이제는 싸우질 않는 거야. 그럴 목자들. 그래가지고 싸우지 않아서 이름을 뭐라고요? 르호봇이라 졌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싸우지 않으니까 그곳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오늘 이렇게 주신 말씀이 오늘 그 20절에서 21절,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과정들 보면 우물을 몇 번이나 3번이나 팠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그들과 싸우고 힘들었지만 또 4번째 판 곳에 어떻게 해요? 그 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제 거주하게 된 겁니다. 결국 이삭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원망했을까요?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내가 저들과 싸우기 싫어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이제 이곳을 됐어야 되는데 왜 또 싸우게 합니까? 하면서 또 옮길 수가 있는데 그러지도 않고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이삭은 어떻게 해요? 옮기고 바로 3번째 옮기고 4번째 이제는 안전한 곳에 이제 거주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뭡니까? 바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삭은 그걸 알았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그래 내가 저들과 싸우는 것보다 그래 내가 양보하고 다른 곳에 팠을 때 또 하나님 은혜로 그것도 물이 나오고 우물이 되고 그런 것은 바로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구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도 내가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오늘도 참고 나아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래서 평화와 복됨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화라는 건 뭡니까? 힘이 약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가 저 사람과 싸우면 내가 피해를 입어. 그래서 싸우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어떻게 해요? 내가 힘이 강해.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짓밟았어. 그런데 그래도 내가 싸우기 싫어서 그 사람과 싸우지 않는 그런 또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평화를 선택하는데 여러 과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평화를 선택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선택을 하셨겠습니까? 오늘 이삭은 그 우물 이름을 싸우지 않으니까 뭐라고 줬다고요? 르호봇이라고 줬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넓은 복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번성해 하신다는 것을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브엘사바로 이동하니까 그때 거기서 하나님이 이 이삭에게 또 말씀을 해주잖아요. 하나님은 그동안에 우여곡절 겪은 거 몰라서 이 말씀 주신 게 아니라 다 아셨기 때문에 오늘 이삭에게 다시 한번 이런 축복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게 오늘 24절 말씀이죠. 자, 우리 24절 말씀.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시되 뭐라고요?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미 아까 그 4절에서 이미 이삭이 어때요? 다른 곳으로 애굽으로 가지 말고 그 아비멜렉 있는 그 브엘사바로 가라고 했을 때 그 줬던 말씀을 그러고 나서 그 여러 가지 과정이 힘들고 어렵고 뭐 그 과정을 다 겪은 후에 이제는 뭐라고요? 이 말씀을 다시 주신 거예요. 결국 오늘 하나님은 이삭에게 이런 평화와 복됨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삭이 그 우여곡절 겪었던 것들을 하나님이 아신 거죠. 하나님이 이제는 그래 너는 진정으로 내 사랑하는 자녀구나.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거 인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의 아버지로부터 이런 약속의 말씀을 다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이름을 불렀더라. 오늘 그것이 우리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이 못 보고 계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을 보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겪어온 삶 뭐 10년, 20년 아니면 30년 아니면 40년 우리 50년, 60년, 70년 이 삶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늘 내가 힘들고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을 때도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또 어떤 기회를 주시려는구나. 우리가 그래서 새로운 시도 새로운 마음으로 또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 가운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자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줍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런 핍박을 줍니까? 하나님 내 모든 일이 이렇게 풀려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동안 하나님 위해서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내가 이렇게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핍박을 주십니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이런 고난과 핍박을 주신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 내가 인내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더 하나님 이제는 그러면 새로운 주님이 주신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새로운 곳에 도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전 것은 지나고 우리는 늘 세웠다다 그 말씀이 뭡니까? 이제 우리는 늘 과거를 바라보지 말자 그랬잖아요. 우리는 미래만 앞을 보면서 우리가 나아가자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 내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힘들 수 있습니다. 핍박을 받잖아요. 왜 그런 일이 없습니까? 우리 선교지에 나간 선교사님들 보면 아니 저렇게 다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러 나갔는데도 왜 그들에게 고통이 당합니까? 저는 안타까운 게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참 그곳에 순교한 선교사님들 그리고 그곳에 있는 가정들 그런데 어떤 분은 그 선교사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사모님 들으실 수도 있는데 아니다. 그 내가 남은 일을 그 사모님이 그 마지막까지 그 사명을 감당해도 다 사모님이 남아서 그 사역을 감당하시더라고요. 참 그런 일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왜 그런 고통이 찾아옵니까? 그런 고난 가운데도 우리는 또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되돌아보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분명히 지금 우리가 받는 이 현재의 고난보다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받을 영광과 족제 비교할 수 없다라고 로마서 8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은 우리가 앞으로 받을 그 영광의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느낀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인내하며 여러분 연단을 받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번 어렵고 이런 힘든 순간을 내가 나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이런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이룰 것 우리가 받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합시다. 오늘 하나님은 이삭을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이삭과 늘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이삭만 내 자녀고 지금 우리들은 너는 내 자녀 아니야 그러실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를 앞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주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걱정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믿음을 굳건히 가지고 흔들림 없이 주님 내가 주님이 주신 사명 이제 끝까지 해나가겠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또 새롭게 도전하면서 주님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이 주신 그 말씀 붙잡고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오니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런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복을 다 허락하여 주시는 그런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매일매일 승리하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과 늘